사랑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옆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상상을 하는데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죠? 그리고 그대로 질문해 보십시오.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할까요?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아프면 더 외로우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수습해 줄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필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배우자를 나의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배우자는 나를 위해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참 많은 오해를 가져오죠.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에제르 크네그도입니다. 에제르는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고 해서 나보다 아래, 남편은 아내보다 아래다, 비서다, 종이다, 부하 직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배필이라는 말과 함께 이해하시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배필, 크네그도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크네그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맨 앞에 케라는 전치사가 붙고 뒤에 네게드,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케라는 전치사는 무엇처럼 무엇 같이. 그러니까 배필을 의미하는 크네그도는 번역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마주보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 슈터블, 알맞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내 맞은편,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이마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는 좋지 못하다는 건 아이고 내가 원래 하나만 지으려고 했는데 후회스럽네.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 더 만들어서 머리를 딱 맞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부부 가운데 두신 언약이죠. 그렇게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흙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만드셨어요. 이게 참 갈빗대로부터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 갈빗대냐? 왜 머리뼈는 아니고 왜 다리뼈는 아니냐? 이유가 뭐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첼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수십 번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갈빗뼈라고 번역된 건 여기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옆면, 옆부분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옆면은 어떻게 해라 할 때 첼라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갈빗대일 이유가 없어요. 머리뼈도 되고 다리뼈도 돼요. 그냥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지어졌다. 아담의 반쪽으로 지어졌다. 아담의 반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없으면 아담도 아담이 아니고 하와도 하나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첫 번째 원리예요. 그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중매인이시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매하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 성도 옆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성도를 지어서 예쁘게 이끌어 오셔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어제도 주례했고 오는 주일에도 또 3가정이나 있네요. 결혼을 참 아름답게 해요. 많은 재정을 들여서 결혼하죠. 많은 하객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 내 옆에 서는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데리고 왔다. 많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이야기들, 실천적인 이야기들은 후에 더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는 아직도 안 이끌어 오십니까? 진짜로요? 안 이끌어 오신 거 맞아요? 내가 관심 없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감당은 가능하고요? 하나님,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을 데려오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준들이 너무 많아. 내 배우자는 이 정도 돼야 돼. 내 자녀들의 배우자 이 정도 돼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딱 내 스타일에 맞을까요? 내 마음에 쏙 들어야 이끌어 오신 배우자다. 아니에요. 그건 내 스타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배우자는 누구 스타일일까요? 하나님 스타일이지.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을 여러분 옆에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타일을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 또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 스타일도 중요하죠. 뭐 감정이 동해야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정은 그래 오래 가지 않아요. 콩깍지는 머지않아 벗겨질 겁니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스타일로 데려오시면 하나님이 그 남자 그 여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계속 샘솟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스타일을 데려오시면 그 배우자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막 깊어지게 할 겁니다. 그 배우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내가 그 배우자를 더 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배우자를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내가 아주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자녀들의 배우자가 필요한 부모님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스타일 말고 하나님 스타일 데려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스타일 데려오면 뭐 할까요? 하나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키가 커야 되나? 쌍꺼풀은 있는 게 좋은가요? 남자는 무쌍, 쌍꺼풀이 없는 게 좋고 그래도 어깨는 어느 정도 벌어져야 되고 키는 나보다는 커야지. 그거 하나님 스타일일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 스타일은 뭘까요? 하나님 스타일은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그렇게 잘 맞아. 그 사람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딸들 옆에 하나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평생 주님 나라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이 다 그런 배우자 만나고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처음 내뱉은 말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언어는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배우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인류가 지어지고 가장 처음 내뱉은 말로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부부가 서로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진짜 예쁘구나, 진짜 멋지구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해서 얼굴이 예쁠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냥 내 뼈니까, 내 살이니까, 내 옆구리니까 그냥 나다 하는 뜻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나다라고 봤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우리 둘이 거리 좀 두자 이런 관계 아니었어요. 그냥 배우자를 보고 당신은 나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인류가 입으로 내뱉은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합니다. 알파벳 3개가 있고요. 여자는 이쉬하입니다. 여기도 알파벳 3개입니다. 남자라는 이쉬라는 단어에서 알파벳 하나 빼고 맨 뒤에 여성 전미사 하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쉬하, 줄여서 이쉬아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남자 옆에다가 여성형 전미사 하나만 붙여놓은 거지, 남자와 여자는 실력이나 능력, 어떤 존재의 위계의 차이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말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쉬라고 하는 단어에 3글자가 있고 이쉬하에 3글자가 있는데, 이쉬에는 있고 이샤에게는 없는 알파벳 하나, 이샤에는 있는데 이쉬에는 없는 알파벳이 하나 있거든요. 요드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를 합하면 히브리어로 야가 됩니다. 남자라는 단어에 없는 알파벳과 여자라는 단어에 없는 알파벳을 하나씩 끌어와서 붙이면 야가 된다고요. 야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는 하나님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질 때 그 안에 야, 하나님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허물 없이 둘이 온전히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 이 이시와 이샤에서 각각 서로의 단어에 없는 알파벳이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빼요. 서로에게 없는 단어를 빼면 이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쉬가 됩니다. 이샤에서 하나를 빼면 그것도 에쉬가 됩니다. 에쉬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불입니다. 두 부부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불이 납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는 온전할 수 없어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다투면서 서로에게 핥혀서 상처를 내고 불이 나고야 말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요. 당신과 나는 동일한 존재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가운데는 큰일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게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오늘은 언약 중심으로만 하기로 하고요. 참 오해 많이 받죠. 부모 떠나라 그랬다. 왜 시부모를 떠나지 않느냐? 왜 처가를 떠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부모를 돌봐야 하느냐? 아주 나쁜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자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요. 왜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하나의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담의 자손들이 퍼져나갈수록 하나님을 가운데 모신 가족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 두셨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부부를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돕는 배필이 맨 아래 다시 반복되지요. 에젤이 크네고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는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이 됐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내가 왜 부부 가운데 언약을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명제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으셨는데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고 가운데 딱 설명하신 게 짐승에게 이름 붙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주제로 설교했을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르게 지으신 이유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소명을 위해서요. 또 둘째는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라고. 근데 혼자 하면 안 되고 둘이 머리를 잘 맞대고 한번 해보라고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부 가운데 두신 언약입니다. 우리 두 부부가 그러니까 모이면 늘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걸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보니까 부부에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으면 부끄러워야죠. 아무리 부부가 됐어도 남편에게 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내에게 사실 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고 내 아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니까. 내 옆구리 판단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저는 제 옆구리를 좀 판단합니다. 배가 자꾸 나와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옆구리니까. 나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 부부가 나뉩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배우자는 판단받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를 자꾸 판단해요. 내 배우자도 나를 객체로 떼내버리고 나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요즘 내 아내 좀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남편 좀 마음에 안 들어. 같이 있는 거 불편해. 아유,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나? 여러분,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최근에 배우자에 대해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심각한 병에 든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두 부부 사이에 지금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거기 불납니다. 남편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들거든, 아내를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들거든,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기회 놓치면 집에 풀이 나겠구나.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제가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자꾸 판단하고 싶어. 가까이 안 하고 싶어. 성도들도 목회자를 자꾸 판단하고 가까이 안 하고 싶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불이 납니다. 제가 다투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말씀 그대로 인용했죠. 그리고 하는 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큰데 이걸 어디에 적용한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배우자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지체들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건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어떤 애를 쓰셨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구나. 아이고,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참으셨겠구나. 참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부부가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더 잘 알아서 그는 교회 생활도 참 하나 되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주도하고 그런 사람 교회 와서 꼭 주도하려고 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거든요. 아무쪼록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토밤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얘야, 네 스타일 기다리지 마라. 불난다, 불나. 하나님 스타일을 기다려라. 어떤 형제, 어떤 자매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근심이 다 덜어지고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다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원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도 언약적 관계라고 할 겁니다. 우리 부부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부부 아니에요. 계약 관계는 뭐죠? 쌍무적 관계여서 양쪽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쪽이 의무를 패대기 쳤어요. 그러면 나도 패대기 치는 거예요. 한쪽이 지키면 나도 지키는 거.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자체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달라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말씀드렸죠. 언약적 관계는 편무적 관계입니다. 한편에서만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내시면 하나님이 의무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그 관계를 깨트려도 하나님께는 그 언약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해 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부부는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2026년 1월에 전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를 아실 겁니다. 정말 책 많이 쓰고 전 세계 교회에 은혜를 끼쳤던 분이죠. 이분이 한 기독교 매체에
자기가 한 일을 기고를 했습니다. 확인하시죠. 저는 크게 부끄럽게도 8년 동안 기혼 여성과 죄악스러운 관계를 맺었다. 상상하실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집에 필립 얀시의 책이 몇 권씩 꽂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내와 가족, 상대 여성의 남편, 그리고 독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5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필립 얀시입니다. 필립 얀시입니다. 근데 무려 8년 동안 아내를 속이고 유부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 살 만큼 다 살고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매체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썼어요. 그 아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 자넷 얀시도 그 아래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배신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내 남편이 필립 얀시인데. 그러나 저는 55년 반 전에 신성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남편은 외도함으로 관계를 깼는데 나는 내 남편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 특히 내 남편 필립의 죄를 대가로 치르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저에게도 용서할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가 돼요. 깨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필립 얀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넷 얀시는 부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심각한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갔어도 나는 내 남편과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언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엔 불이 나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 은혜가 필요해. 주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불을 꺼뜨리시고 내 남편의 죄를, 그 배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부부가 진짜 이 기도 가운데 회복이 된다면 이 부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이 비밀 같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가정이 되는 거지. 근데 견딜 힘이 없어서, 이 불을 끌 힘이 없어서 따로 살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가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람나버린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벌이고 있는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예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유다 백성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한테 너무 큰 스크래치를 냈는데, 내 인생을 핥혀버렸는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잠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내 백성이 잊혀지지가 않아. 나한테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유다의 별명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그 기억하시게 하는 자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62장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진짜요? 신혼집 안방에서 바람이 났는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재미없었어요. 파기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는 의무가 남아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회복시켜서 내 옆에 다시 에제를 큰 애고도 아주 슈터블한 사람으로 내가 널 다시 만들고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부부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면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 관계인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 부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흙먼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배우자의 옆구리로 지어졌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찬송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잠시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십시오.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십니까? 불편한 마음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큰 죄를 짓고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나를 보시고 불편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죄 짓는 게 너한테 고생이겠다. 나를 보시고 내가 윤상덕이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저 놈의 고달픔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저 녀석 사랑해.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내 새끼들, 내 새끼들, 내 새끼들. 자녀 사랑이 큰 거 알겠는데 은혜 없는 부모의 특징이에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 자녀들을 붙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영혼도 하나 되고 가치도 하나 되고 머리를 맞대고 주님 꿈 이루기 위해 애쓰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이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다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잊지 못하시는, 나를 자꾸 생각하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더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연합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내 자녀들도 그런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토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침대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 이루기 위해 애쓰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느 부부와 같아서 마음에 염려를 지고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시도록, 하나님이 없어서 풀이 나는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부부의 연합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낳고 기른 내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믿음의 배우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수련회 갑니다. 마음 활짝 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 열게 하시고 지체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를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지체들과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염려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내를 부끄럽게 합니다. 남편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부부 가운데 두신 언약 기억하며 이렇게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의 관계에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부부를 통해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붙드사 주님, 너의 인내로 배우자를 구원할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교우들을 붙드사 속히 가토밤 가정 예배 드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